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보통 이제 로마서를 이제 이야기하기를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되고 그다음에 사람의 이제 반지루피아 반지 가운데 그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롬파리팔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많이 잘 아는 말씀인데, 저의 삶이 늘 그랬기도 했지만, 지난 이제 23년도하고 23, 24, 25 이제 3년 어간 동안이 정말 하나님의 어쩌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이제 체험하고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22년도에도 이제 많은 굴곡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래서 22년도 크리스마스를 정말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은혜가 됐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23년도에는 더 새로운 그런 일로 도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준비를 했는데, 2023년 1월 첫 주일에 전화가 오고 문자가 딱 왔는데, 우리 22년도 같이 함께 크리스마스 때 함께 했던 아프간 형제가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사실 제가 선교지에서 두 사람을 하나 앞에 보내드렸는데,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지 이걸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든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감당을 하면서 이제 1월 첫 주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1월이 힘이 정말 축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2월은 정신을 좀 차려야지. 그래가지고 2월을 딱 맞았는데, 2월 첫 번째 주일날 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진이냐면은 이제 우리 남한 땅만한 그런 것이 전부 다 초토화가 다 돼버린 거예요. 한 5만여 명 이렇게 죽고 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다시 뭐 정신을 이제 차릴 수도 없이 이제 바로 이제 또 그 터키에서 닥쳐진 일들을 이제 감당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냈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유라시아를 이제 그 자전거로 횡단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5월 1일에 그 포르투갈의 카바로카라고 하는 이제 그곳에서 출발해서 한 15,000km를 한 4개월 보름 동안을 이제 자전거로 하루에 한 120km, 130km씩을 이제 계속 이제 달리면서 했는데, 어쩌면은 그때에도 이제 시채널에서 간증을 하기도 했지만은, 그때도 죽을 고비를 이제 엄청 많이 넘기고, 이제 좋은 말로 말하면 이제 도전 정신이 좋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하고 말할 수가 있고, 나쁜 말로 말하면 이제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길을 이제 찾아서 가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사연도 많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제가 이제 또 24년도 초에 봄에 제가 건강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국에 좀 잠깐 나와서 이제 검진을 하고 한 이제 1개월, 2개월 동안 이제 또 좀 치료라기보다 어쨌든 있으면 회복이 좀 되어가지고 5월에 이제 작년 5월에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이제 또 은혜를 주셔서 이제 축복을 주셔서 교회 건물을 이제 좀 주시기로 이렇게 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목사님하고서도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쪽에 센터도 좀 하나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우리 현지인들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는데,
같이 함께 그 일했던 그 친구가 이제 알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알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이제 리더 격이기도 하고, 근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부인이 그러니까 편안하게 말하면 그냥 정신병, 우울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제 조현병이라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심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는 갑자기 막 확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예배 중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떴더니 부엌에서 시카를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 모두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나 이런 애들 이제 밖으로 좀 내보내면서 해가지고 그 일을 이제 마무리를 칼을 이제 뺏고 마무리를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곳에 뭐 가서 매일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주일날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성도들을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소리를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쨌든 다시 이제 또 우리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좀 거리가 시내하고 조금 이제 그 시골이니까, 워낙 시골이기도 한데다가 이제 지방이니까는, 그래서 거리가 걸을 만도 못하고 교통이 뭐 버스도 없고 차가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작년에 이제 또 갑자기 이제 또 그 일을 하게 해주셔가지고, 참 그 갑작스럽게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5, 6, 7, 8, 9, 한 10, 한 6개월 동안은 이제 큰 건물을 전부 다 이제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구멍도 뚫고, 그래서 다시 예배실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이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11월에 이제 유럽 중동 권역 선교 대회를 이제 하게도 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9월 달에 저희 아들이 이제 아까 본 대로 시채널에서 이제 간증을 한번 나와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도전이 없는 젊은이들에게 저 도전도 주고 마중물이 되고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이제 간증을 했죠. 간증을 하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사고를 만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제 그 사고가 흑석동의 중앙대학교 바로 앞에서 났는데, 사실 거기서 나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으면 피가 많이 안 흘리고 이제 바로 치료도 됐을 텐데, 의료진의 부족도 있고 어쨌든 뭐 이유에서인지 거기서 바로 가지 못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을지로로 가면서 한 40분, 50분 동안은 이제 지체를 하게 되고, 그래서 피를 이제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한 2차 수술까지 한 피가 한 80봉 정도가 좀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살아나서 이게 그 연구 대상이 돼가지고 그 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고 해서 뭐 좋은 일을 한다는데 하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한 2개월 정도를 있다가 지금은 이제 양평에 있는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고 이제 거기에 가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대소변을 좀 가리지는 못해요. 지금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좀 됐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는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22년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23년도에도 새로운 일을 좀 이렇게 많이 해보겠다는 말을 했는데, 24년도 크리스마스는 이제 정말 하나님하고만 지낸 거죠. 그러니까 교회 크리스마스날 교회를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금년 크리스마스가 너무 쓸쓸한 것 같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삶 가운데서 제일로 풍성하고 제일로 행복하고 감사한 크리스마스가 금년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죽을 지경에까지 들어갔던 아들이 살아서 생명을 얻었고, 일단은 생명을 얻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을 물론 선교사니까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지금까지도 정말 제 나름 제 혼자는 살 수 없지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제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교회를 옮긴다든지 교회를 건축한다든지 하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헌금합시다 이러면서 하면 될 수도 있는데 제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서 작년에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한 80여 명, 한 90여 명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교회에서 해주시면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이제 아들이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거의 한 300여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헌금도 하고 일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전에도 느꼈지만 더 느끼게 하는 거죠. 승렬아, 네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비록 갑바도기아라는 그곳에서는 한국 사람도 혼자요, 선교사도 혼자요, 혼자지만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거를 이제 이번 한 3년 기간 동안에 전에도 느꼈지만, 전에도 감사했지만, 더욱더 이렇게 피부로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토바이가 이제 저희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직장에 가다가 사고 났는데 오토바이가 위험하다는데 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같이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다리 없는 사람, 교통사고 환자들이 많으니까 다리 없는 사람도 많지, 팔 없는 사람도 많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침대 끌고 가다가도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를 잘 못하겠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를. 그래서 제가 AI에다가 물어봤어요. 내가 저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내가 해줄 수도 없고 말도 못하겠는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해주면 어떨까? 네가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AI가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따뜻한 사람인가? 따뜻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그때는 또 마침 이제 제가 일주일씩 병원 교대를 하면서 병원에서 있으면서 환자들 그다음에 또 거기서 병 간호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설교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해주신 걸 보면은 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디를 가든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스스로 제 이름을 좀 잘 부르는데 승렬이가 가 있는 장소는 굉장히 복된 자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 이 자리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승렬이는 하나님이 아무데나 보내지 않고 복된 자리만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병원에 그냥 그 설교 목사로 설교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아들 간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간 장소에 거의 그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내가 그 소리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려고 보니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복된 자리가 아니라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좀 망했다 그럴까? 고난 중에 있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게 좀 논리가 맞지가 않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소리 했어요. 왜 그 소리 했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병원이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병원이 대한민국에서 재활병원으로 단 제일 좋은 병원이 아니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선택을 받아서 온 것이고 제가 병원에 있으면 느낀 점이 뭐냐면 병원이 보니까 세상과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세상과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병원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두 종류냐면
하나는 살아서 나가는 사람, 하나는 죽어서 나가는 사람. 우리 이 세상에서도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영원히 죽는 지옥으로 갈 사람, 하나는 살아서 가는 사람. 그런데 감사하게도 다른 병원이 아니고 그 재활병원은 거의 살아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 재활병원이니까. 좀 이해가 되시는지 좀 재미있죠? 그러니까 일반 병원은 이제 그 죽으러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여기도 아프신 분이지만 그럼 와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죽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고쳐서 나가고. 근데 재활병원은 살아서 나가는 병원이에요. 살아서 나가는 병원. 그래서 재활, 재자에다가 이제 그 부자를 좀 붙이면은 부활병원이 이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나가는 병원에 여러분들이 입원을 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다가 이제 위로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지냅시다. 사실 이 선교사들이 보면 제가 요즘에 좀 느끼는 건데 그 어린아이,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누구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기존 교회의 부모와 선교사들을 섬기고 선교를 파송한 교회들은 이제 우리 어진의 교회 같은 경우 이제 부모와 같고 저는 이제 그 자녀, 아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힘들고 나쁜 일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뭐냐? 교회를 건축한다, 교회가 부흥된다, 뭐 해도 그래도 돈도 필요하고 뭐가 자꾸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이래도 돈 주세요. 저래도 돈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워도 또 어려우면 또 기도해 주세요. 이것도 돈 주세요. 이것도 돈 주세요. 작년에도 참 그 감사라기보다도 제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대전에 있는 한 교회인데 거기 이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를 그렇게 해서 이제 건축을 하고 새로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개인으로 문자를 보낸 건 아니지만은 한참 있다가 뭐 문자가 왔는데 제가 문자를 늦게 보내서 죄송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헌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나 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작년에도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지시는데 포도밭에 이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이 도랑에 이렇게 보관돼 거기서 이 권사님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깨지신 거예요. 그냥 피가 막 철철 나고 그랬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의료진 때문에 그 의사가 받아줘야 돼 받아주지 못하니까 그걸 차에다 싣고 막 대전 시내를 돌았는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더 일찍 갔으면 더 일찍 치료가 될 텐데 그러한 어려운 중에서 남을 돌볼 수가 없죠. 근데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가족이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야. 죽음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선교사를 돕는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서 제가 울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카톡이 있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작년에 그분도 작년에 있던 일인데 작년에 이제 딸이 사실은 이제 나이가 좀 있었는데 중한 병이 있어가지고 저에게다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끝내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는 일반적으로 편지를 보내겠는데 그 다른 편지를 좀 못 보내고 그래서 보내지를 못했어요. 보내지를 못하고 있다가 또 아들이 그렇게 됐어도 아들 그렇게 됐다고 해서도 편지를 못 보내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정신이 좀 나서 그래도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냈더니 그러면 그 소식을 좀 일찍 좀 전하지 그랬냐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가 권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냐고. 나 편지를 못 보낸다. 기도 부탁을 못한다. 기도 부탁을 못한다. 어쩌면 선교사는 그런 존재.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짐을 지워드리는 짐을 지운다는 의미보다는 선교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것이 요즘에 제가 깨닫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도 많은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준다는데 제가 어려움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에 어려움을 만나보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도 안 나오고 멍하게 있는 거야.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카톡에다가 기도를 올리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 기도를 막 잘해 주시는지 그 힘으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러니까 사실 어려움을 만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저는 기도를 못하는 거야. 기도가 안 나와.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거야.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바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 마음을 살피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걸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되어지는 일들이 모두가 다 제가 목사님하고 되는데 우리가 뭐 흔히 쓰는 말이긴 하지만은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데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돼 감사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하지, 살려줬으니까 감사. 소망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막 그런 일들 속에서 저는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네가 마중물이 된다고 했는데 마중물이 좀 부족한가 보다. 요즘에 사람들이 하도 독하고 악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죽어도 한 몇십 명, 몇백 명 죽은 것은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지. 그러니까 몇천 명, 만대 죽어야 죽었대 이러는. 사람이 와서 이제 그래서 저는 간증을 그렇게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간증을 하면은 이제 사실은 저서 간증이 뭐가 간증이냐면은 가장 좋은 간증은 간증이 없는 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2012년도에 시카고 거기 선교대에서 저보고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길래 전 간증할 게 없다고. 왜냐면 선교사가 간증을 하려면 교회도 짓고 뭐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무슨 뭐 NGO 사육돼서 막 커야 간증을 하지 뭐 갑바도의 시골 구석에서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있는데 뭘 나보고 간증을 해달래. 간증할 게 없다고. 간증을 안 한다고. 미국에도 전에 5월에도 갔다 오는데 7월에 내가 왜 가냐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와서 해달라고 그러길래 아니 간증할 게 없는데 왜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간증 좋아하고 기적을 좋아하시냐고. 나는 기적이 싫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 기적을 또 주시는 거죠. 기적이 왜 싫다고 했느냐면은, 기적이라는 그 단어 뒤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달라고 막 기도, 하나님 이번만 하나님 들어주세요.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없는 삶,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그 얼음이 이렇게 겨울에 얼고 봄이 돼가지고 이제 얼음이 이제 다 이제 막 녹으려고 할 때 이제 그 썰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꼬챙이 이렇게 잡고 타는, 이게 가면 이제 얼음이 막 이제 녹으면 이제 딱 가면은 딱 지나가면서 뒤에가 막 깨져서 이제 물이 막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스릴을 느끼면서 이렇게 막 뒤를 쳐다보면서 막 깨져 나가면서 그걸 막 딛고 나가는 거죠. 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얼음을 제가 많이 썰매를 타고 그랬는데, 그런 삶이 저는 싫은 거예요. 그냥 깨지지 않고 얼음도 튼튼하고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스릴은 이제 그게 더 있지. 스릴은 사실 이제, 그래서 스릴을 너무 좋아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기적이 없다, 아 지루하고 보링하다, 아 뭐 이래, 그게 기적이고 그게 좋은 거라니까. 아멘이세요? 뭐 새로워가지고 뭐가 이렇게 뭐 생겨나고 뭐가, 이거는 지금 뭐가 지금 해야 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을 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한번 참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또 일을 이루시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아무 일도 없이 간증거리도 없다, 그럼 더 감사하세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해결점을 봐야 감사하겠어요? 아니면은 아무 일이 없을 때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무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일도 없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 막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 누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이제 터키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주일날 보통 목사님이 설교하듯이 뭐 제목 설교를 할까, 이제 매주마다 본문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보통 교회에서 이제 수요일이나 주일날 저는 성경을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예배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좀 드리니까, 전에는 주일날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다가 한 2019년도, 18년도서부터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을 좀 시작을 했어요. 좀 책망도 좀 하고, 뭐 책망할 자격도 안 되지만은 좀 우리가 분발을 하자. 그래서 이제 1장을 좀 시작하고 나서 설교를 했더니 2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2장을 하고 났더니 그 다음 3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본문을 새로 참느니 그냥 계속 나가자.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1장, 2장, 3장, 4장, 5장을 나가고, 끝나고 나서 고린도서를 다 띄었는데 다른 본문을 택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고린도 후서 하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또 나갔어요. 고린도 후서 끝나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나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계속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형제들 모두 물어봐서 어떻게 계속 하는 것도 괜찮나 그랬더니 그냥 계속 하는 거 좋다고.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한 1, 2, 3, 4,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한 20권이에요, 책이. 근데 그게 뭐냐면 한 19, 20, 21, 22, 23, 24 한 4, 5년, 6년 동안이 됐는데 터키어로 성경 강해집이 그냥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떤 뭐 계획을 세워 내가 터키 강해집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강해집을 만들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설교를 하고 터키어를 하고 이렇게 써놓고 이러다 보니까 쌓여진 게 그렇게 쌓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서부터 터키인들에게도 얘기하고 이제 한면에 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터키어로 성경 강해집 책을 내가 좀 만들려고 하는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교정을 볼 사람들을 이제 터키에서 이제 있는 이제 목사님 이제 두 분하고 이제 자매가 나 있는데 그 자매들 제가 선정을 좀 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그랬더니 작년에도 가니까 제가 그래도 어떻게 그 책을 어떻게 만든다더니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서 제가 막 작년에도 그 23년, 24년에 제가 바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못 만들었는데 어쨌든 기도를 해주세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2024년 금년에도 제가 이제 또 지금 헤매고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지금도 매주 지금 이제 요한복음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도 매주 어쨌든 이제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선교사님 그러면 신약을 다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신약을 다 하면 좋지만은 어떻게 내가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럼 구약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그럼 제가 뭐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제가 터키에 있거나 뭐 한국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제가 어쨌든 그거는 제가 이제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제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쨌든 이제 터키에 그 강해집이 생기면 선교사들에게도 필요하고 현지인 목사님들에게도 필요하고 현지인 성도들에게도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건물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만들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는 지도자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듣는다면 그는 영원한 자료가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그 일이 금년에는 나올래 금년에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내년에는 한두 권 정도 이렇게 좀 나와서 다음에 오면은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기도 제목의 결과가 이제 이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은 제가 한국에 있던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간청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와서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저를 도와주세요. 저 기도해서 애기 같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이해라 할까 용서라 할까 이렇게 해주시면서 부족하지만 저를 기도해 주시면은 이 세상에서 갑바도기아라는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던 땅인데 그 땅에 그래도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고 하는 그 점을 하나 찍고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니까 기도를 해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갑바도기아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거두면서 기어지려면 저희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면은 그가 정말 선한 마중물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좀 두려워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중물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 떼를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기적이 없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인지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어려움에 있든지 평안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사랑하셨지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역 가운데도 주님 함께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 갑바도기아 땅에, 저 터키 땅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처음까지로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